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에 아비야조에 속한 사제로서 즈카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들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둘 다 나이가 많았다. 즈카리아가 자기 조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사제 직무를 수행할 때의 일이다. 사제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기로 결정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밖에서는 온 백성의 무리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즈카리아에게 나타나 분향제단 오른쪽에 섰다. 즈카리아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즈카리아야. 너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둘 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즈카리아가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말하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즈카리아를 기다리던 백성은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가 밖으로 나와서 말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어떤 환시를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몸짓만 할 뿐 줄곧 벙어리로 지냈다. 그러다가 봉직 기간이 찾아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지옥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 역시 박수가 터져 나오는 이야기죠.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될 이 세례자 요한의 잉태라는 소식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보면서
기뻐해야 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게 드라마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막 이러죠? 안 그래요? 네? 같이 막 울고, 같이 막 속상해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러죠? 네. 아닌 것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하여튼 하느님의 드라마가 이렇게 차근차근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이 장면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스가랴인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도 이 구원의 계획, 역사 안에 있으면서 응답하고 또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튼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이었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입니까? 또 말이 없네요. 왜요? 안 어려워요? 네, 죄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또 그는 주님의 모든 규정,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충실하고 의로웠던 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같으면 어땠겠어요? 그렇게 의롭고 충실했는데 아이가 없다? 당시에 아이가 없다라는 건 축복이 없다 라는 뜻이기도 했잖아요. 그죠? 굉장히 슬펐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했고 하느님의 응답이 없어 보이는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어떻게 그러게 보면 지루하고 긴 세월이 지나가는, 여러분은 스가랴가 보냈을 그 시간들을 함께 보낼 필요도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 벌어지니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만 같은 긴 침묵의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주어지죠. 아무튼 그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스가랴는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들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기서 근데 또 문제가 생기네요. 그는 이제 천사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의심합니다. 참 안타깝죠. 흠없이 살아온 그였지만,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규정을 따랐던 그였지만, 이 놀라운 순간이 자신에게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비참한 믿음의 상태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쁜 소식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졌는데도 반응을 할 수 없는 영적으로 잠든 상태가 돼버렸죠. 이는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의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비춰주죠. 여러분은 과연 믿을 수 있었을까요? 또 말이 없군요.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네.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면서도 어때요?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믿어요? 아니면 의심해요? 좀 되려나? 되겠지?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기도를 하면서 계속 정화돼야 되거든요. 기도를 하면서 이건 그냥 내 욕심이구나. 내 지나친 욕심이고 세속정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들을 알고 그것을 청하고 기다리고 이루어지는 그 삶을 누리는 게 신앙인데, 이상하게 기대도 하지 않거나 계속 세속적인 기도만 하거나 아니면 의심하거나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아닌 거죠. 성당에 와서도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성당에 와서도 계속 서로 의심하고 서로 불평하고 서로 실망하고 서로 상처받는 삶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게 뭐예요? 이건 믿음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고해성사를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을 보지 않습니까? 성당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미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의심하고 불평하고 상처받고 실망하는 사람은 똑같이 성당에서도 반복하고요. 침묵해 가서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여기서도 미워하고 여기서도 미워하고 저기서도 미워합니다. 이거 대단히 심각한 영적 상태라는 걸 진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망와서 성당에서 또 도망가는 거예요. 계속 도망 다니는 거죠. 누가 날 알아주는 데가 없나 하면서. 그러니까 성당에 왔으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 믿음을 키워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굴 미워하고 의심할 시간이 없어요. 성당에 왔으면 희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희망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당에 왔으면 날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보면 아까 제가 돈다 그랬죠? 계속 도는 거예요. 도망오는 거야. 거기서 채워지지 못한 것들을 성당에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여기는 괜찮겠지. 그러니까 거기서 채우지 못한 걸 여기서 채우려고 하다.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고 그냥 자신의 역사만 쓰는 거예요. 계속.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 상태는 은총을 거부한 상태예요. 그래서 내 역사를 써야 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미워 죽겠는 거야. 그렇죠? 미워 죽겠어요. 성당에 왔는데 미운 사람 투성이야. 왜? 내 역사를 쓰고 싶은데 자꾸 방해해요. 그런 사람은 결국 신부도 미워합니다. 쟤 뭐지? 쟤 왜 와가지고 내 위선을 다 까발리지? 나 잘 숨어 있었는데 성당에서 행복한 척, 거룩한 척, 잘 사는 척 잘 숨어 있었는데 저 신부 왜 와가지고 내 왜 위선을 까발리지? 불편해 죽겠네. 또 미운 거예요. 그래서 험담을 멈추라는 말 있죠, 여러분? 여러분 험담해요, 안 해요? 그죠? 근데 교황님이 험담만 안 해도 뭐 된다고요? 성인 된다.
근데 험담만 안 하는 거, 그러니까 험담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착하게 살려고 하면 험담은 계속 하게 돼 있어요. 착한 척 해야 되니까. 험담을, 그러니까 자신의 역사를 그만 쓰란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의 역사를 그만두란 얘기예요. 자신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쓰는 사람이 되면 험담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의 역사를 쓰기 바빠요. 주님의 역사를 쓰고 안타까워하죠. 자신의 역사를 쓰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할 뿐이죠. 그 사람하고 왜 싸우고 험담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악인 거예요. 안타까운 거지. 주님의 손에 사랑에서 벗어나 버린 사람이에요. 자신의 역사를 쓰는 사람이 험담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요. 용서하지 못하고요. 믿음의 사람이 되면 험담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도 주님이 잃어버린 양이니까. 근데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차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 역사를 쓰는 것과 주님의 역사를 쓰는 게 뭐야? 이 믿음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문도 갖지 않아요. 보세요. 이 스가랴는 의심했기 때문에 벙어리가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죠? 아브라함도 이렇게 물었어요.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예, 별처럼 많아진다고 했을 때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먼저 그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인정받았어요. 성모님께서도 뭐라 그랬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거 의심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성모님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고 물을 뿐이에요. 믿은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꾸 뭘 보여달라 그러면 안 돼요. 보여줘서 믿는 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안 될 일을 믿어야지. 보이지 않는 걸 믿어야지. 여기 천사가 있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열렬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제 월계동 성당을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거기서 하려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강론도 그랬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의 열심함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거의 열심한 분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열심함 속에 숨으면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잠깐 멈춰야 돼요. 내가 지금 구원의 역사에 속해 있는지, 내 옆에서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지 멈추지 않으면 열심함 속에서, 위선 속에서 숨게 돼요. 여기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근데 속았어요. 속았죠? 유다 열심히 했어요. 속았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바쁘면 자기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 줄 알아.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네. 멈춰야 돼요. 멈추고 내가 정말 주님의 역사,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영적으로 하나도 못 알아듣게 돼요.
반복하는 얘기지만 그냥 죄의 상처와 어둠, 어렸을 때 뭐 사랑받지 못한 걸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 거기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구세주가 오셨는데도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고 싶죠, 여러분? 차라리 벙어리가 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벙어리가 되어야만 했어요. 자신이 본 것도 말하지 않고 묵묵히 그 탄생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느님은요, 아주 고요하게 움직이셨어요. 막 스가랴에게만 천사하고 이야기하도록 그 내밀한 장소인 거기서 스가랴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셨고, 엘리사벳은 또 어떻게 했어요? 5달 동안 숨어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누군 알았어요? 성모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찾아갔고 3달 동안 함께 했고, 그렇게 주님의 일은 그렇게 조용하게 이루어져 갑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성모님이 예수님의 엄마인지, 요셉이 선택을 받았는지,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고요하게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마국간에서 탄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일이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요란함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고요함 속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이렇게 보면 보여요, 여러분. 보여요. 안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보입니다. 보여요.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응답하길 또 바라시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건 오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중요한 감초 역할 천사예요. 스가랴에게 나타난 것도 천사,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도 천사, 요셉에게 나타난 분도 천사, 그리고 목동들에게도 천사, 대영광성을 부른 이들도 천사, 나중에 요셉을 피신하게 한 것도 천사.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탄을 잘 준비하고 구원의 역사에 속하기 위해서는 누구랑 친해야 돼요? 여러분의 천사. 파티마에서도 천사가 먼저 아이들과 만났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이런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은 채로 성탄의 기쁨은 오지 않아요. 왜 그동안 성탄이 기쁘지 않았을까를 돌아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침묵과 고요 속에서 기도하고 벙어리가 되고 천사를 만나면서 나의 믿음, 나의 희망, 나의 사랑을 점검해 보고
정말 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삶이 변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점검해보는 오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